1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맹목적으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그 맹목적으로 그걸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걸 자랑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우월감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우월함 속에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회당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6살 무렵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암송하는 암송 외우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사고 능력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항상 질문을 하거든. 그럼 질문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머리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뜻을 통해 그런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였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인가, 가장 우수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걸 분별했다는 거죠. 분별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들은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가 구체화되어 있다. 지식과 진리가 율법 안에 다 있다. 근데 율법만 알면 온 세상 지식이 다 들어온 것이고 진리도 다 깨닫게 된다. 그렇게 믿었다나 그죠? 그렇게 믿었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19절에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었다. 바울이 너희들은 그걸 스스로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믿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지도 않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지도 않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지도 않고 어린아이의 선생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러나 자기들이 그 믿고 따르는 그 율법 속에 모든 지식과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교사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통해 지식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냐?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니?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하다는 사람들도 말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훗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막 살을 보태가지고 청산유수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예. 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느냐? 예. 이건 이제 그 밑에 구체적으로 그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장사를 잘해요. 상거래에서 내가 각종 수단과 방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느냐라는 말 속에 너희들의 그런 상거래에 늘 불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간음과 우상 숭배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간음으로부터 유대인들도 자유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이방인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이 나오고 보면은 그걸 아마 자주 한 것 같아요. 자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경에까지 나올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 돈에 민감하니까 또 신전에는 금은 보화가 많으니까 도둑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우상과의 접촉은 계명, 십계명에서 금하는 겁니다. 금하는.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안에 모든 지식과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어저께 국민일보에 지난 8월 28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DP,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시즌 2에 기독교인이 최고 악당으로 나온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육군 준장 장군이 군대 내 가혹 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하급자의 뺨을 때릴 때 성경책으로 뺨을 때리. 그리고 막 욕이 막 입에서 달고 다닌다. 또 그런데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그 드라마의 장면이겠죠.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아주 인자한 은혜로운 표정으로 찬송을 부른다. 찬송. 이 사람의 신복인 준이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항상 둘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모의한다는 거죠. 작당하는 것이 나온다. 이전에도 오징어 게임이나 또 더 글로리나 수리남 이런 영화에서 기독교인이 악인으로 등장해요. 수리남에서는 그 목사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메시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은 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뭐 화가 나고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이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왜 그러세요 했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못하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을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예.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독받. 예. 오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저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네? 욕을 먹는다는 거죠. 욕을. 그냥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다. 예. 내부자라 그러죠. 네, 내부에 있는 적이라는 거죠. 내부에 있는 적. 사탄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충동시켜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네가 가장 선하다, 네가 가장 바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자꾸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걸게 만들고 좋지 않은 말들이 막 퍼지게 만들고 해서 상처를 주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몸. 그러니까 몸에다가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뭘로 콕콕 찔러가지고 흉터를 내고 자꾸 상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무익하다. 그런 사람은,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조문이란 말은 기록된 문서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1, 2, 3, 4, 5, 6, 7, 8, 90 그걸 지킨다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칼로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내적인 신앙 성숙보다 외적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나는 세례 받았어요.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세례 방법은 요즘은 장로교도 그렇게 합니다. 개혁적인 장로교회에서도 그 목욕통을 예배당 안에 들여놓고 물을 가득 채우고 물 속에 그냥 뒤로 넘어져서 그냥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일으키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달라야죠. 완전히 달라야죠. 이전과는 세례받기 전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성숙되지 않으면서 교회 얼마 다녔냐 그 이력을 자랑하고 직분을 내세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다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 9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 하는 말은 그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그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인, 숨겨져 있는 내적 부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영적인 부분, 그게 그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다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예.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이 군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군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군복에 그 소속을 붙인다고요. 왼쪽 견장을 붙인다고요. 여기와 또 왼쪽 가슴인가 여기에 견장을 붙이죠. 여기에 자기 부대 마크, 그리고 자기가 무슨 병과인가, 헌병이냐 포병이냐 보병이냐, 뭐 아니면 공수부대냐, 이걸 붙인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살라는 거지. 이 장교 계급장을 닫으면 나는 장교요. 그러면은 장교라고 의시대라는 것이 아니라 장교답게 살라는 거죠. 장교답게. 예. 예천에서 홍수 났을 때 해병대 병사 한 명이 그 수색하다가 죽었잖아요.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그 부대 해병대 사단장이, 사령관이 자기가 책임지고 전역하겠다, 그런 그 말을 했더구만요. 사직서를 냈더라고. 예.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꼭 안 해도 될 겁니다.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등병이가 상병이 죽었는데 자기와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은 단지 이런 명령계통에 현장 지휘관이 뭔가 잘못했는지, 그 사단장 정도 되면은 그 거리가 너무 멀죠. 이 명령계통이. 근데 자기가 하겠다. 장례식 내내 굉장히 그 우울하게 아주 슬픈 표정으로 있었다. 그래서 진짜 군인이다,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군 계급장을 달았으면은 장군답게 내가 부하를 살리지 못했다. 우리 6.25 전쟁 요새 그 정전 70주년 되니까 많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옛날과 다르게. 그 일 보면은 그 장군들이, 특히 그 미군 장군들이 그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적이 너무 강하니까, 공산군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제일 최전선에서 권총 들고 막 싸웠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포로가 돼서 잡힌 사람도 있고 전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 사람들은 2차 대전부터 전쟁터에서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 장군이라면, 지휘관이라면 그래야죠. 그래, 자기가 제일 앞에서 싸우는 거죠. 제일 앞에 싸우는. 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력 있고, 예, 더 깊이 있고, 또 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듯이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양육시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 있다 그러고,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데 본인이 못 믿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신이 없는 것이. 자신. 예. 말씀대로 한번, 두 번, 세 번 행해보고 그 말씀의 능력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깨달음이 오면은 믿어야 되는데, 깨달음 오는데 믿긴 믿었는데 믿지를 못한 것이죠. 예.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 2023년, 그렇죠? 에노도미니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가 2023년 8월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 8월 2일이라 하는 것이, 주님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함께 하시는지를 또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살면은 이게 확신이 점점 커지고 견고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가르칠 때, 또 복음을 이 사람이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는 거죠. 체험한다. 예.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게 해서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안 생긴다. 예. 유대인들이 로마서에서 지금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다 있어요.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예. 맹인의 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우리 다 할 수 있어.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예.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만한 지식이 있다고 했지만은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 그냥 자기들이 편한 것만 했다는 거예요. 편하게만 살았다. 편하게 고길로만 걸어갔다. 고길로만 걸어갔다. 고길로만 걸어갔다.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뒤적이고 저렇게 뒤적이고 너무 답답하니까 성경 사전 하나 또 사서 보고 그게 되는 거라는 거죠.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인데 이거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계속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에서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이런 그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뭐냐? 나는 뭘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가족도 그러죠. 가정도 그냥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이렇게 꼭 가족 안에서만 있으면은 몇십 년 살아도 그냥 집에 왔냐, 자냐, 밥 먹었냐, 시집 가냐, 장가 가냐, 애 낳냐, 막 이리치고 저리고 오라 그러면 또 가고, 아이고 가고. 그리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좀 정기적으로 혼자 있으면서 가족이 뭐냐, 남편이 뭐고 부인이 뭐냐, 이 자식이 뭐냐, 얘는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그것도 생각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대하는 것이. 때로는 뭐 좀 안 맞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뭐냐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 그 신앙이에요. 신앙은 바라보면서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그 영어권에서 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문어로 번역이 될 때 처음에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언젠가 그 책에 보니까 그거 나오던데 그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한 용어는 일본인들이 발명을 했다더라고. 단어를 뭐 경제학 이게 일본이 발명했다더라고요. 그건 다 누가 이게 한자어를 누가 만들었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던데 또 많은 경우는 중국에서 또 발명하고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이렇게 번역이 될 때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왜 신앙인가? 그리고 페이스가 뭘 뜻하는가? 사사시 뒤지고 그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신앙이 뭡니까? 바라볼 앙자 아니에요. 바라보고 믿는다는 거죠. 위를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을 바라보고 믿는 게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가진 자인 나, 또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이잖아요. 이웃.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이거 항상 그 삼위일체처럼 하나님, 나, 이웃. 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야 이 내면 세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조금 지식이 있고 뭔가 어떤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자랑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자랑하는 자. 예.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산다는 거죠. 뭐 저도 목사지만은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참 많더라고. 그냥 그 자리만을 원하니까 어떤 게 이상한 데 가서 나도 목사야 그렇게 나타나고 언제 신학교를 다니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그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서 뭐 내가 누구에게 내 신앙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뭐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느냐 그 따질 이유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다 보면은 기도의 능력도 어느 순간 임할 것이고, 그래서 내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해서 받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